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1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섬김사관학교 강의를 맡게 된 나영빈 목사라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결단,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일 설교 말씀 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우고 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회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함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결단과 훈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많은 훈련과 또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단과 훈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묵상의 이해와 실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먼저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명상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명상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잡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비워내는 것이 명상이고요. 묵상은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해왔던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은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는 본문의 뜻을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 묵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 묵상의 언어적인 정의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다 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원어적인 뜻으로는요,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시야흐,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 원어적인 뜻의 성경 묵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 의미로서 성경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묵상에는 크가지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히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균형 잡히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었겠구나. 그동안 내가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이런 모습을 잘 행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나의 모습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성경적 의미로서의 성경 묵상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모칸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신앙은 자랍니다. 가로의 표현으로 해보면 깨닫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만큼 신앙은 자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결국에는 개인의 성소의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삶의 예배가 또 하나의 성경 묵상의 개인의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의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인하여서 내 삶의 구원이 임하는 변화가 성경 묵상의 성경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구원받아 변화되어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삶의 목적과 모습이 변화되어지며 관계의 성숙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적인 순서를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와 기도의 단계가 중요한 단계로 항상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묵상을 위한 준비는 성경 묵상을 할 때에 전체 과정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아침이라는 시간과 산 꼭대기라는 장소를 하나님은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시간적인 성소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공간의 성소가 있었음을 구약과 신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지성소를 잘 구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의 성소는 하루의 시간 중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시간이 어려울 때에는 하루 중 자신이 안정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큐티 학교나 말씀 묵상에 대한 학교나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큐티를 말씀 묵상을 꼭 아침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남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정해놓은 구별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의 성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 구절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도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한적한 곳, 광야라는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신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성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이런 큐티 학교를 진행하면서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이렇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육아에 시달려서 도저히 시간이나 장소가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빼놓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몇 주 후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즘 묵상 잘하고 계셔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어디서 큐티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저 요즘에 화장실에서 큐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잔잔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디퓨저도 피워놓고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그 집사님에게는 화장실만이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곳에서 5분,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자 하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말씀 묵상을 집중하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제거하는 것부터 묵상을 위한 첫 번째 준비이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이것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나의 성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언제 할 것이다. 가능한 구체적으로요. 그냥 아침에가 아니라 아침에 언제 어느 시간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하겠습니다. 작은 방에서 하겠습니다. 옷방에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겠습니다. 적어도 20분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결단부터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준비로는 기도의 준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 전 과정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나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사람만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고 조금은 무료할 수도 있고 직전에 가족들이랑 대화하면서 조금은 화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때 마음과 감정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 열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24쪽 하단 괄호에 떠오르는 죄를 고백하고 짐은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깨달음은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잘 해놨는데요, 깨달음은 있는데요, 정작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가족을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절대 아직 내가 순종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 25쪽에 나와 있는 실습 1에 묵상을 위한 나만의 기도문을 지금 실제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제목,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제목, 나의 무거운 짐과 연려 근심을 내려놓는 제목,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이것을 놓고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5가지 요소가 포함된 하나의 기도문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눠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치시고 조별로 오늘 적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본문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시간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문을 잘 작성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 묵상에 있는 두 번째 단계,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사실 큐티의 전체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읽기가 불충분한데 이해되지 않은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묵상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씀 묵상은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바른 성경 읽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잘 읽어야지만 묵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읽을 때에 3번 정도 읽을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읽을 때는 본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능하면 조금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여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베드로나 다른 모세나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한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아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에 대해서 표시했던 모양이나 색깔이랑 다른 글로, 다른 볼펜으로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전체 본문을 소주제를 나눠보면서, 문단을 나눠보면서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읽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보면서 읽어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시고요. 꼼꼼히 읽으시고요. 한번 봤던 본문이더라도 낯설게 새로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면요.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 구절을 묵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암송 구절처럼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런 구절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묵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강조점을 다르게 해서 읽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빨간색을 칠한 그 구절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조점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내게 다가오는 적용점과 묵상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읽어보시면서 강조점에 따라 다가오는 마음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기의 방법은 머리로 읽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읽기 방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기록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기록하면서 정리하시면서 읽으시고요. 두 번째는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다 라고 하면 그 1절까지의 8절까지를 소단락으로 나눠보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구분하고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다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따로 찾아서 표시해서 읽어보면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또 실습 두 번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몇 쪽이죠? 교재 26쪽에 보면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본문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이 본문을요, 3번 정도 읽으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빈칸에 본문의 중심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한 두세 줄 정도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두세 줄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가 중요합니다. 전체 35절부터 41절을 몇 절부터 몇 절은 무슨 내용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은 무슨 내용입니다. 라고 문단을 나눠서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나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과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표시하거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잠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어서 한번 각자 정리한 시간을 꼭 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이 시간은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 함께 본문을 읽어보고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기를 기록하면서 한번 잘 해보셨나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의 중심 내용을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체 본문 내용을 읽으시면서 내가 스스로 두세 줄로 한번 요약해보는 작업을 해보신다면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더 소분해서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절씩 나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큰 광풍을 맞는 제자들 이렇게 해봤고요. 38절부터 39절까지는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꾸짖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와닿는 구절은 각자 기록한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묵상하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비로소 묵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준비와 기도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묵상할 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잘 읽는 단계가 필요하고 이제 비로소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자, 성경 묵상은요. 뭘 묵상하는 걸까요? 내가 듣고 싶어하고 은혜 받고 싶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구절의 거리를 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 묵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묵상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묵상을 하면서 나 중심의 묵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 모습만 발견하는 거죠. 내 모습만. 그런데 그것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적용할 몇 가지 교훈을, 은혜거리를 묵상하는 것 정도의 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의 원리로는 말씀과 나의 관계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그동안 너무 잘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내 믿음과 내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냥 기록된 말씀 혹은 설교 말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영혼과 관계성을 찾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심령을 해부하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론 하나님 앞에서의 요즘 나의 예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해석하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마치 영혼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잠잠히 듣는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읽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묵상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춰 나의 관심과 삶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일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율한다 라는 표현, 그냥 내 모습만 보고 해석만 되고 하나님만 어떤 분이신지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내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봤다면 그 안에서 조율하는 작업, 함께 되어지는 작업이 바로 묵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의 방법,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선교단체나 여러 말씀책이나 성경 묵상의 방법이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법의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누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구절과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장 쉬운 묵상이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질문 방식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처음 고백한 질문은 주님 누구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찾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총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보입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에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과연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깨닫고 받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실습 세 번째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오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아까 성경 읽기 해보았잖아요. 그 본문을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두 가지 질문법으로 나누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8쪽에 보면 제가 혹시 어려워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이미 조금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맞게 묵상을 해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백이나 다른 메모지에 각각의 질문에 맞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묵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가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고 실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록해보시고 끊임없이 생각을 숙고해보시면서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질문법을 각각 나누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서 두 가지 질문법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묵상 한번 해봤나요? 그럼 한번 묵상도 한번 잠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묵상할 수가 있죠. 저는 35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나는 과연 요즘 나에게 순종의 자리로, 요구하시는 자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이런 묵상도 해봤고요. 37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건너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큰 광풍을 만났잖아요. 혹시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때로는 원치 않은 현실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39절은 바람을 꾸짖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난 삶의 바람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소멸시키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요즘 이런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삶의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소멸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요즘 내 삶에 어떤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때론 나에게 이 부분을 꾸짖으시고 경책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가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6절과 37절, 큰 광풍을 만나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평소에 반응하는가? 또 37절, 38절에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과연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인생의 광풍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생각난다면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41절 말씀에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본 거고요. 여러분 각자가 해오신 두 가지 질문법을 나누어서 해보시고 그것들을 한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조별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의 단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한 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묵상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묵상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적용한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묵상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용의 원리는 가장 먼저 읽기보다는 묵상의 강조점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실천적인 묵상을 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초 가로에 읽기보다는 묵상의 강조점은 기도에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실천적인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성경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울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울림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 적용은 뭐 대단한 것을 실천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묵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적용하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적용의 요소는요, 그럼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이시군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의 우리 가정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적용의 요소로 묵상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가 있고요. 지적하신 죄와 허물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이 명령하신 모습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아직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아직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때 하는 묵상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가장 엑기스, 진실된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기도이자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적용한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서 필요한 적용의 의미는 말씀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것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적용의 생명은 결국 삶에 연결되어지고 삶 속에서 이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물론 묵상한 것을 가지고 꼭 적용해야 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라고요. 그리고 그 교제와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점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에 가장 먼저 핵심을 두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삶의 적용으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용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면의 적용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나 태도의 문제일 때는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가치관이나 동기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적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본문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거를 그냥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잘 기도했으면 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제 실천이 필요한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미루지 않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때로는 또한 공동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에게만 해당하는 적용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적용도 범위로 넓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았는데요, 그 적용을 나에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셨어. 그런데 너 요즘 예배 잘 드렸어? 못 드렸어? 적용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기보다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 나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적용은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라는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앞으로 하루에 10분 동안 적용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회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이 가능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정말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못했던 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삶의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경제력도 고려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과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서 실천 가능한 적용을 잘 적어보고 기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 내년에 다음 달에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검증 가능한 적용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적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검증 가능한 적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마지막으로 수용 가능한 적용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적용을 하는데 가정의 환경과 공동체와 교회의 환경과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너무 동떨어진 적용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점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로 마친다면 전체 묵상의 단계의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적용하기로 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 기도까지 나타나면서 마감한다면 가장 좋은
마감하는 기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숨가쁘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보통 뭐 큐티 학교나 말씀 묵상을요, 보통 진행하게 되면 한 12주 정도, 길게 잡으면 한 16주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브리핑하는 의미로 쭉 그냥 내용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주어진 내용을 잘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듣고 깨닫거나 결단한 것들을 느낀 점을 꼭 한번 기록해 보시고 조별 모임이 있다면 조별 모임 때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 큐티는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꼭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들을 꼭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실습 3가지가 있었죠. 그 실습의 내용을 하나씩 조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은 없어요. 오히려 각자 서로 다른 묵상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풍성한 나눔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을 앞으로 꾸준히 잘 하기 위한 나의 적용하기를 한번 결단하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숨가쁘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눠보고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직분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실 텐데 사실 그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적어도 이전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전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또 그런 풍성한 직분자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의 이해와 실습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